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언제나 그 인사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합니다. 늘 그의 끝 인사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죠. 정말 인사 중에 인사,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교회의 신앙적 기초와 사명, 그리고 비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보에 기록된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경의 권위에 따라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경의 권위에 따라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월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는 WORLD 5가지 사역의 약자입니다. 그 첫 번째가 W, 워시핑 철치예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는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소그룹 교회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R입니다. 그러니까 Reaching Out Church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돕는 교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역사회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네 번째는 라이프 기빙 처치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국내외 선교와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시작.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여 그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방향성 5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나누고 돕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2025년 올해는 성도들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집중하는 소그룹 교회를 지향하는 해입니다. 사랑방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나를 본받으라 말한 인물입니다. 그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 분명합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밤 10시 50분에 KBS 1 TV에서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 널리 예수를 전할 자 사도 바울. 이런 멘트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바울.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널리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죽음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이웃나라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적인 핍박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눈부신 빛과 함께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바울의 눈이 멀게 되죠.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내가 예수의 회방하는 자고 핍박하는 자였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되면서 바울은 최악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30세쯤 회심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자, 이 광야라는 것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말이라는 것이 말한다는 것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심한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3년 후에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약 58세 정도 나이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시기에 바울이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의 책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등불로 불리면서 거대하고 매우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을 정도로 오락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14,000여 권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둥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고 쾌락과 방탕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장로들에게 고별하며 설교는 마지막 설교, 그들을 만날지 못합니다. 이제 에베소는 그 마지막에 그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죠.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나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의 약속대로 나는 사도가 됐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택했고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고, 온전하여진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한 이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도된 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삶의 기준, 그가 가고 서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붙잡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더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도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뜻 전하지 않았어요. 성공하는 뜻, 부귀영화를 누리는 뜻, 장수하는 뜻, 세상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노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에베소 교인들, 그 성도들, 그 신실한 예수 안에 있는 그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울은 환난과 핍박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갈망하면서 아마도 이런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찬송가 320장 후렴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일꾼 삼으신 주여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1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 거룩한 무리들,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낙산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짧게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대요. 근데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린 구하고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복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되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 기적 아닌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들 평가르고 게임하다가 가위바위보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르는데 그 대장들은 뭐 좀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두 사람 딱 세워서 이제 순서대로 이쪽부터 청팀부터 원하는 사람 택해요 하죠. 자, 저보러 제가 택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보러 딱 택하라 그래. 여기서 한 사람만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어디 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뽑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뽑으라. 저보러 딱 그러는 거예요. 저보러 딱 한 사람 뽑아라. 근데 전 못 뽑겠어요. 그 한 사람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은 또 그냥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마음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뽑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누구 뽑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뽑다가 윤예은 딱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어도 그 꼬맹이지만 유치부 아이가 야 민준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 그래. 근데 장윤옥 선생님 그러면 별것도 아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택함 받는다는 건. 근데 여러분 깍두기 돼봤어요? 저는 키가 원래 이렇게 5번 이상을 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좀 커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깍두기였어요. 깍두기. 우리 집도 삼형제예요. 늘 깍두기. 어디 게임을 해도 늘 깍두기. 넌 잠깐만 있어봐. 그걸 가위바위보로 해도 꼭 저는 기대도 안 해요. 일단 다 불려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그냥 아무 데 가고 싶은 데 가. 그때 그 슬픔 아직도 상처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택했다. 이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니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지. 자, 두 번째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별로 감동 안 되죠? 늘 듣던 말이니까. 뭐 하나님 자녀 된 거 뭐?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바뀌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손에 쥐어져야 우린 기쁜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다 합니다. 저도 저기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저 아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기다려봐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요. 그거 해주려고. 다 똑같죠? 다 아빠 엄마 그러시잖아요. 안 돼, 못해, 야 지금 그거 필요할 때냐? 그러면서 바로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오늘 유초등부 설교하면서 민준이 1학년이 돼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민준아, 너가 유리창을 깼다. 근데 너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아저씨가 내 이놈 유리창값 물어라. 그러는데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나 5만 원 모아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나한테 지혜 주셨어. 근데 그 유리창 값이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어두워져. 너 어떡할래? 엄마 아빠가 있잖아. 너 엄마 아빠는 무조건 다 값 치러준다. 왜? 엄마하고 아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권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권세를 쓰는 사람만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이 권세가 뭔지 모르고 이 권세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몰라요.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속량했다라는 거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예와 비슷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공짜예요. 이게 선물이죠. 값없이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공짜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가 죽기까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며 죽은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 받았구나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속죄함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보물 상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어찌 큰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 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간단하게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여 주신 복, 자녀 삼아 주신 복, 죄를 속량해 주신 복, 기업이 되게 하신 복, 이 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 알고 보니 엄청 큰 복을 받으셨네요. 시작. 처음에 그냥 인사할 때 하고 이 4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옆 사람이 그냥 보통 인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야, 정말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 내 옆자리에 앉으셨구나.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요, 앉으실 때 그래도 이런 얘기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 옆에 앉으세요. 안 그러면 혼자 이러다 말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런 말을 가장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으세요. 선포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복을,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알도록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요. 이건 우리 유초동부도 다 맞췄어요. 자,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자, 2번째 12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번째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 우리 1학년 민준이가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크게. 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째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바울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